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구원론의 개혁이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 대가로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했던 기독교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잘못된 변질된 신학을 바로잡은 것이 종교개혁이 아닌가.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구원에 대한 변화를 개혁을 만든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칭할 수 있다고 보지요. 구원의 목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인간의 변화, 구원에 대한 양상이 있지 않을까. 바울은 죄를 알아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인간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구원의 교리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불순종할 때 이를 죄라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위하여 주신 법이지만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거죠.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심판의 대상이지 죄가 인간을 유익하게 하거나 인간을 복되게 하는 요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지은 이 죄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었으며 그 심판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울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저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할 뿐이지 결코 죄 없게 만드는 요소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사람은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고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삶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11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탔으므로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계명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에서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심판 아래 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죄의 마지막 열매는 결국 죽음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파멸됐어요. 죽었어요. 또 영적인 면에서도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랬어요. 항상 이 율법이 나를 속이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몸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죄는 선을 죽이고 인간의 사랑과 양심과 인격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육체의 죽음도 원인이 되어서 육신이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죄는 사망 위에서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죄는 그럼 어디서 왔는가?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타락의 근원을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드러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본성 깊은 곳에는 아담의 흐르는 죄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데 구원의 도구가 뭡니까? 구원의 도구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구약시대의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복음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하나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란 말은 구약의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구원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음의 핵심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도구 및 수단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죄는 아담을 통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원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생이란 게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유일하게 내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한 칭의라고 하는 거지요. 이 구원의 방법으로서 바울은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오순절 신앙의 칭의와 같이 바울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공로가 있거나 또는 면죄부를 사듯이 돈을 내거나 인간이 가진 권력의 힘을 이용한다거나 지식적인 능력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칭의, 거룩함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루터도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정받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가 구원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첫 출발이 되겠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내가 만든 의, 내가 공로를 세우고 율법을 지킴으로 세운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없는 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라는 이 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예수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의인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수단, 방법에 있어서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구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나 또는 가르침이 믿음 플러스 행위, 마치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란 말은,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란 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은 유일한 보증적 수단은 오직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참 인간 참 신인 예수님만 내가 믿을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되어 내려오셨다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하나님이 인간 됐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수를 부인한다거나 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다면 구원으로서의 예수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는 보혈에 의한 구속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보혈, 주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이라는 이 보혈에 대한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한 번만 내 죄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용서 안 한다든지 지나간 과거는 용서한다든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죄는 상관없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구속의 은총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왜?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서 나로 인하여 이 사망 권세 철폐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들어가기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입장에서 구원에 대한 완성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칭의, 두 번째가 중생, 세 번째가 성화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칭의란 말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겁니다. 외적인 변화를 말하겠지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칭의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와 거룩함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분의 차이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겁니다. 마귀 앞에서 또 인간 삶 속에 의인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공적을 쌓거나 또는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칭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마음의 변화요 내적 변화입니다. 또 사람 편에서 본다면 회심, 어떻게 보면 삶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인적인 변화가 오듯이 삶을 바꾸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겠지요. 이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이 바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미션스쿨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해서 기독교인이 되겠다 내 마음의 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야만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동시에 중생이란 말은 옛생활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음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이제 옛생활, 옛사람이 가졌던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옛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보지요. 동시에 중생은 새로운 생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중생한 자체가 이미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완전히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옛날 옛 습관, 옛 욕심, 옛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살던 사람을 삶을 청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는 인간 개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성질이나 인격이나 욕망, 목적 등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 새 사람으로서 개조되고 변화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의 중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 자체를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란 말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입었다는 얘기죠. 이 성화의 뜻은 격리, 구별됐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이 세대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서 성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동시에 성화란 말은 헌신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정결하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옛사람이 가졌던 악한 성품에서 벗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언어, 내 삶을 헌신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결국 마지막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 성화되기까지의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로 구원받는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성화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예수 안에서 성화란 개념 자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는 도덕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의 순종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실천, 도덕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이루어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기독교 핵심은 은혜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지요. 결코 이 세상에 구속받고 마귀가 원하는 악한 습성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 기쁨, 감사,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또 성화는 완전한 인간 되기까지 온전해집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며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는 닮아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씨앗이 심겨서 큰 나무가 되어 새와 모든 것이 깃들일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의 속성을 가진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화가 내 노력, 의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님이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구원의 마지막이 되어가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노력해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는 거지요.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썩을 몸을 자신의 영적인 몸,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씩 닮아가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백성이 되지요. 육신은 나이가 먹으면 쇠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덧입으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면 새로운 피조물, 즉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몸이 해방되어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여 완전한 새 사람으로 성화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피조물, 아마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와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